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눌 김정호 전도사입니다. 어떤 학생에게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늘 그렇듯 시험 공부 외의 것들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시험 전날까지 SNS와 게임을 하다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학생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의 주제는 말씀은 부적이 아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고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그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진영에서 나는 이 환호성은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곧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화가 미치겠구나.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이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렇지 않으면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해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었고 그 전투에서 약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 흠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며 언약궤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 즉 외부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여부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의 비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그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로들의 제안에 따라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 언약궤를 메고 나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가 있었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도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랐습니다. 큰 소리로 블레셋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더욱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군사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궤를 가져왔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패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승리의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통해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일 뿐입니다. 우리를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단지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다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으면서 단지 언약궤를 가졌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여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부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통해 삶 속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동행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